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오늘 왠지 그냥 다들 그냥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힘을 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좀 힘을 얻으시는 좀 살아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죽으러 온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죽어야죠. 우린 죽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좀 이렇게 힘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올해 우리 교회,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진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서 더 정확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안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뭐 소자나 작은 자나 결국 이제 똑같은 말인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과연 성경 속에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인가를 본다면 그 답은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올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게 데리고 온 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중풍병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어떤 이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누워있는 사람을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사건, 바로 그 중풍병자가 이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만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막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막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그 사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태에게는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지금 이 전체적인 오늘의 이 이야기, 이 사건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가복음 2장 4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물론 이렇게 지붕을 뜯어내면서 그렇게 구멍을 내면서까지 중풍병자, 자신의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예수님 앞에 내리는 일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 중풍병자의 동의가 없이, 그 중풍병자가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아이 됐어 나 데려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막 반항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끌고 와서 지붕을 뜯으며 막 구멍을 내서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달아내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치유해 주신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지,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지로 가서 치유해 주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뭐 아마 그 사람은 중풍병자였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병자는 신체의 어떤 일부에 마비가 온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못 걷는 사람이든 전신 마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신까지 마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말은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은 그냥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고 온 그 사람들, 지붕을 뜯어낸 그 사람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또 그 중풍병자의 손바닥이 마주쳐 소리가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소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어제 말고 그 전 토요 기도 모임 때 나누었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닙니다. 자, 마태는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부분을 싹 빼버리고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그 답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바로 올해 우리 공동체가 받은 말씀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자신의 중풍병을 치유받기 위해 나온 한 병자가 있었을 뿐이지 뭐 자신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중풍병을 치유함을 받기 위해 나온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와중에 그 말씀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음을 이어지는 다음 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3절 이제 여기선 이제 서기관들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그들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그렇게 사람이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신성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은 그 죄목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생각을 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그 말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본문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두 가지 사실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는 바로 당신 스스로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전달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다라는 그 사실을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중에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출생과 모든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가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물 위로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또 오병이어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또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안진뱅이, 귀머거리, 벙어리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여 주기 위함도 아니요, 또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다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있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당연히 그분에게도, 예수님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또한 누리고 있는지를 에베소서 2장 12, 13절이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 1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즉 너희들은 이제 이전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중풍병자에게 그가 지금 그 중풍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도,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그 사실,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죽으러 오셨음을, 그것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그 자리에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오늘 나에게 그 예수님의 치유함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오늘 내가 여전히 삶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구했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부탁했는데, 치유함을 구했는데, 능력을 구했는데, 문제 해결함을 구했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의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단순히 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고 그냥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의 이 용서받을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그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한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이유, 그것이 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아멘. 자, 그러므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버린 그 탕자처럼 예수님을 통해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서는 그 먼 곳에 나가서 혹시 그곳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치유함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나마 탕자는 그러지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먼 곳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전화 한 통으로, 그것도 그냥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콜렉트 콜로 전화해서, 뭔지 아시죠?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해서 지금 내가 돈이 떨어졌으니까 돈을 좀 보내주시오, 지금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뭔가 방법을 주시오라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아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진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좀 내 있는 문제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지금 여기에로 좀 내가 아프니까 일로 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원래 자신이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탕자의 경우를 보면 자신이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더 이상 돈 문제도 없고 먹을 것에 대한 문제도 없고 그 묵을 곳에 대한 문제도 다 해결이 될 뿐이었습니다. 자, 물론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자격이 있는가를 스스로 묻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뭔가 자격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가 뭐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무엇을 통해 얻었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에 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그리고 그 집에 큰 잔치가 열렸다는 사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뭘 하면 되겠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졌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중심되고 뭔가가 중심되고 다른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삶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어떻게 해서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회개라고 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땡이 아니라, 회개란 정말 내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주님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한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는 가족이든 문제가 있는 친구든 문제가 있던 누가 되었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지금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자,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래 너 지었던 죄 용서해 줄게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으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예수님의 회복케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치유함이 아닌 먼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을, 언제나 그 주님을 찾고 주님, 내가 주님 곁에 있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자, 다시